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기쁨 내 모든
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추위가 시작되어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더욱 잘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사모함으로 준비할 때 하루빨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뜻하신 바를 저희 친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한 주를 힘있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강건해지는 저희 중동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영화가 조금 잔인해서 청소년이 보면 안 되는 영화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이 짤을 한 번쯤은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고 올까요? Madness. This is Sparta! 와, 이 장면은 다시 봐도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300용사들 몸이 와 미쳤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에 비하면 볼품없는 내 모습 급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서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레오니나스 왕과 그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전투를 보면 참 눈물겹기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죠. 이들 역시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지켜내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둘 중 누가 용사일까요? 여기 한쪽은 식스팩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몸짱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은 살이라곤 물렁살밖에 없는 피지컬 제로 운동 하나도 안 하는 김요한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네, 당연히 저 안 뽑을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저를 못 뽑겠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게 몸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용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기드온은 의문의 1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기드온도 저랑 별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기드온도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게다가 기드온은 겁쟁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당당하게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밀을 빼앗아가고 또 때릴까봐 두려워서였어요.
그는 이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사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친구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기드온아,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거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나요? 저의 가문은 약하고 심지어 저는 집안 사람들 중에서 막내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천사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런 큰일을 하게 된다니. 기드온은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서 용사 탈락입니다. 300영화에 나오는 용사들만 하더라도 페르시아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라는 왕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당장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죠. 이게 용사지.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용기가 없는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천사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해 물 위에 불이 붙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마음을 정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비록 조금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신감도 부족할지라도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분명 작고 연약한 나지만 그 작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과 싸우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기에 앞서 미션을 하나 주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지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던 백성들이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러나 이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기드온 역시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어쩌면 그 또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들을 부수고 자신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의 제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즐거움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우상의 제단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아니, 이 시간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 우상의 제단들은요, 더욱더 빠르게 견고해집니다. 더욱더 빠르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렇기에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 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우상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모인 병사의 수는 3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사가 모이긴 했지만 미디안의 병사의 수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했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조금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은 너무 많다. 숫자를 줄여라. 기드온은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숫자도 한참 모자란데 더 줄이라뇨.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수로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경우 너희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질 거야. 그러니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르기로 하죠. 그렇게 병사들을 정리하니까 10,000명 정도의 병사가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 또한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사들 중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기라고 하시죠.
그렇게 병사를 정리하다 보니 300명의 병사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10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300명만 남기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죠. 그렇게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들 투성이었습니다. 영화 300처럼 화려한 액션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치밀한 두뇌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디안 진영에 기습하여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방법을 생각할 때 훌륭한 전술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하죠. 그러자 큰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인들은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당황하다. 자기 편을 적인 줄 알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죠. 여러분, 미디안을 몰아내는 데까지 기드온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적들과 싸운 적도 없어요.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겁쟁이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없고요. 삶의 문제에서 나를 구해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되길 소망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고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역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